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6천 번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을 때 6만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한 그 기사를 보니까 6만 번은 좀 아니고 6천 번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이 주일 예배 여기서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참 많은 생각과 또 결심과 또 고민을 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 매주 주일에 교회 오면서도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오늘 또 하루 동안 주일 가운데 어떤 이런저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오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6천 번을 또 분으로 따져 보니까요. 한 1분에 6.5회 정도 사람의 생각이 전환이 된대요. 조금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전환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10초에 한 번 정도는 이거 해야지 하다가 또 10초 지나가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가 비유하기를 우리 생각,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운행이 어떻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냐면 고속도로에 100km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그 차를 몰고 가는 중에 창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워셔액 있잖아요. 세정액이 10초에 한 번씩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점철되어서 여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참 이렇게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아무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많이 묵상하고 많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정말 어려웠죠. 그리고 정말 그로 인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족들도 있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신앙으로 볼 때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굉장히 귀한 선물이었음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 잘 출근하고 일을 하다가도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던 동료가, 그렇게 건강했던 동료가 그 다음 날 아파서 오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고민과 결심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고 항해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 해도요, 다음날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참 촌극에 가까웠지만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 몇 년 전에 딱 코로나 터졌을 때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돈이 있어도 세정제를 살 수 없는 그런 날이 올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약을 먹고 싶어도 약이 없어서 못 먹는 3세계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걸 보면서 참 답답하면서 정말 우리 부족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제가 경유차를 모는데 요소수가 떨어져가지고 차를 한동안 몰 뻔한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요즘도 보십시오. 요즘도 보면 주유소에 지금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도 못 넣을 수도 있다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인재들이 있지만 참 예측할 수 없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려보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에 보셨죠? 축구 16강 진출하신 거. 사실 저는 그 토요일날 새벽에 이제 새벽 말씀이어서 전반전 보고 16강 진출 못해 하고 이제 믿음 없이 잤거든요. 그리고 또 사모랑 아내랑 우리가 자야 안 봐야 이긴다고, 우리가 보면 진다고 하면서 잤는데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16강 진출을 하는 거 보면 참 알 수 없다. 1시간 후의 일도 알 수가 없구나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혜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은 지혜를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명확합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으로도 띄어 있고 성경으로도 한번 찾아서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하는데 잠언은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와 모든 법칙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가 전해지는 그 관계를 한 가지 명확한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한 20번 정도를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번이 넘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지혜가 전해지는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그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다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와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란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선물로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지혜를 선물로 받고 싶으시죠? 근데 한 가지 좀 따져볼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받고 싶죠? 왜 지혜를 이렇게 얻고 싶죠? 물론 조금 더 신앙적으로 잘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의 한정된 시간, 한정된 생명 가운데 한정된 물질을 잘 가꾸어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에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되게 비슷해 보이죠. 비슷한 표현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역전할 때 우리 사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니라 그것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향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마치 자판기에 넣으면 딱 우리에게 뭔가 얻어지는 그런 지혜는 동전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그저 선물과 은혜로 주시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 지혜로 다른 것보다 다른 어떤 성취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만 잘 기억한다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왜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잘 따라왔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고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당장에 사라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면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 지혜를 선물로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언은 이 지혜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를 볼 때 지혜로 번역된 호크마는 삶에서 겪는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잠언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많은 비유와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펼쳐지는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 그 지혜를 통해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성경의 처음 부분이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가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대해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는 수고와 땀 흘림의 고생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시덤불 같은 문제가 늘 발생하고요, 엉겅퀴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는 비로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잠언이 말씀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방법을 아는 knowing how, 노하우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지는 지혜를 그냥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직하고 기억하고 새기고 훈련과 순종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가 지혜를 선물로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더 많은 구절을 통해 지혜를 가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4절,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받으며 간직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두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구하며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지는 그 선물로 주신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가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는 복주머니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깨달으며 선택하는 모든 과정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고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놀라운 지혜의 선순환이죠. 여러분, 이 선순환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탈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혜를 통해 그 지혜를 계속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가꾸고 열심히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죠? 더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 깨닫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것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하게 모이는 것들이,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조금 더 지혜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를 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7절에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쓰신 그 저서 제목이 참 좋아요. 가까이 더 가까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지혜를 얻은 자가 더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지혜를 얻는 지혜의 선순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심지어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 속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보시면 두 갈래의 선택이 우리에게 늘 주어집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는 세상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 우리 가운데 늘 펼쳐집니다. 잠언은 이 길을 잘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로 잘 선택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주위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을 내어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잘 새기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예배로 모인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증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오랫동안 또 이렇게 구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보고 듣습니다. 근데 교회 규모가 크나 작으나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3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지 않고 잘못 선택했다면 우리 공동체가 설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선택의 순간이 수없이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장로님과 재직과 항종직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 공동체는 단 1년도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서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세대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간직하며 기억하고 행하려는 순종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섰고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 공동체로 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 선택의 순간에 지혜의 선택을 통해 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증거가 우리 창조교회가 그 말씀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신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한번 들려드리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대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했는데요. 결론은 하나님의 바보가 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지혜이신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왕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왕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왕자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마국간, 가난한 목수,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죽음의 방법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방법을 통해,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보가 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바보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혜, 지식에 먼저 기기보다 그 문제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들려오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보가 되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신앙생활이 주님의 은혜로 걷는 쉬운 길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방해물인 죄와 사망도 더 이상 방해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마다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샘솟는 그러한 은혜가 한 주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지혜를 한 주간 가꾸고 기억하고 새기며 그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묻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보가 되어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함을 마음껏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 주의 삶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